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던지 포도주가 모자른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 뭐라고 그럴까요? 성탄의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오심이 여러분 안에 선물로 그렇게 작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2장을 이렇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볼 때 이게 그냥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예식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혼인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부인 이 교회의 역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혼인의 이 비유라는 것이 또 성경에서 큰 맥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혼인잔치고 그리고 또 예수의 어머니, 다시 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유대 교회를 이렇게 그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신랑 당사자니까 당연히 혼인 잔치에 이렇게 와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제자들도 어디에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다 이와 같이 혼인의 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홀로 있는 것이 뭐다?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구태여 나눈다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할 때 어떤 배필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가 된다? 주님의 지체, 그 지체가 뭐다?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따라 할 때에 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 나중에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그 배필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볼 때 아까도 금방 얘기했던데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그러면은 금방 그 사람은 누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시는 것이죠. 이건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이렇게 불러다가 그렇게 이름을 이렇게 짓고, 그리고 이름을 졌더니 그 지은 이름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지으시는데 가장 귀한 이름은 어떤 이름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절에 아담의 모든 육족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우리들이 이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그러고 21절에 뭐였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그러니까 우리들이 20절에 보면은 이게 다 뭐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뭐라고 그럴까? 이게 뭐라고, 짐승들만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들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 등장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의 부활을 받아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때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은 하나도 안 등장해요. 안 등장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대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러면 우리들이 아담이 깊이 잠든 때가 언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몸이 그 죽은 몸이 이제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 그때 뭐했다? 그때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는 뭐라죠? 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이제 여기 20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뼈는 영,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살 중에 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살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부활한 부활체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영이 어떤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신약에 가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갔더니 누구의 영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여자 드디어 뭘 만드시는 겁니까? 교회, 이렇게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와 가지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와 같이 여기 뭐라고 그럴까?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여기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아담하고 그 뭐라고 그럴까? 하나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뭐라고 되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와가지고 이와 같이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불려진다?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남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자가 부모를 떠나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풍습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 풍습으로 여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건 있다 없다? 없죠. 물론 뭐 대질 사이도 있겠지만은요. 다 여자가 이렇게 떠나서 남자 집으로 시집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다? 한 몸. 요게 뭐다? 이제는 교회, 그리고 요때부터는 사람, 요렇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서 우리가 남자를 만나기 전에 있는 여자, 그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남자를 만나기 전에 이 여자는 왜? 우리 남자 자기의 본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외간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정을 통하고 그 외간 남자와 한 몸이 되면은, 이건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음료와 한 몸이 되면 뭐요? 그 한 육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육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면요, 한 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면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이건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그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벌거벗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지만은요. 요번에 무슨 뭐죠? 저기 무슨 사우나 거기 온천 여수인가 뭔가 거기 사우나에서 어떤 안내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30대 그 여인이 씻고 있는데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놀래 뒤집어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우나 측에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100만 원 준다고 그랬더니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간에 재판을 걸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담과 우리가 다시 말해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그런데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다. 그러면 요 벌거벗은 것이 뭐죠? 바로 우리의 어떤 가리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과 내가 뭐한다? 수치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과 연합될 때 하나도 없어야지만이 뭐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그 육체를 못 박는다 그러놓고도 아직도 숨기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거든. 그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때 가면은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조금도 숨기는 것이 없이,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만은 자존심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요, 이 자존심이라는 거 주님 앞에서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주님도 어떻게 해요? 주님도 우리 앞에서 감추는 거 없이 다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주님은 원래부터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부끄러운 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요 포도주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포도주를 쭉 해석하면은 이 포도주가 거기다가 혼합되고 섞이면 뭐가 되는 거죠? 독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독주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은 그게 사람의 계명과 그리고 장도의 유전, 심지어는 뱀의 사단의 어떤 말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포도주라는 것은 뭐죠? 구약의 말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이 야곱의 우물터 가서 늘 그물을 떠다 마셔도 금방 목마르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여기서도 이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예수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누구다?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그 회당 같은데, 그래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그러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율법의 이 교회 회당에 대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다시 말해가지고 이 율법의 그 교회, 율법의 모임에 대해서는 주님의 어떤 그 지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주님의 때는 언제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으로 주님이 살아나시면서 우리까지 다 살리실 때, 그때 뭐가 된다? 그때 바로 주님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여자가 마리아가 그러면은 뭐 그냥 할 수 없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뭐 여기서 하인들에게는 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시 말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럴까,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행한다 안 행한다? 대부분 다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를 따라 행한다? 늘 내 마음과 아니면은 내 육체의 유익을 따라서, 그리고 내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육체에 손해가 되면요 잘 안 해요. 내 육체에 유익이 돼야지만이 잘 행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즐겁지 않으면요 이걸 하는데 즐겁지 않으면은 안 해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와 같은 것은 누구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면 여기서 또 행하면 여기에 행함이 그러면 어떤 것이죠? 십자가에 죽어라. 요거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너희는 보게 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것도 이것도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뭐 그냥 집 짓는 것이지만은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집을 짓을 때 어떻게 해요? 깊이 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팔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야치만 파면은요, 그 속에 있는, 그 내 속에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것, 그것도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하나도 안 드러나죠. 그래서 주님께서 깊이 파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겉으로는 뭐 아주 깊이 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다 이와 같이 뽑아내고, 그리고 이 주초를 어디다가 반석 그리스도 위에 놓은 사람과 그렇게 놓은 사람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큰 물이 나서, 다시 말해서 큰 물이 나서라는 것은 노 홍수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가 돼서 이렇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다시 말해가지고 어떤 이 땅의 어떤 그 심판의 환난과 어떤 고통과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에 부딪힐 때 잘 지은 영으로 요동케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큰 물이 일어나요. 큰 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같은 간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것을 보시고 따라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것으로 좀 많이 그게 언밸런스잖아요. 세상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뭘 바란다? 세상 것을 이렇게 많이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좋은 것을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것이죠. 늘 우리는 어디에 영의 좋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다시 말해가지고 영의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는 부유함을 주시는 역사인데 그걸 갖다가 육적으로 가난한 자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뉴스에서 천주교, 대주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추기경인지 하여튼 그 소외되고 가난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성탄의 이게 은혜를 이게 교황도 이스라엘에 소외되고 가난한 특히나 저기 가자 지구의 그 지금 전쟁 속에서 어려운 그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 너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어떤 거네 윤 대통령은 천주교로 왔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은 순복음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이번에는 거기 보면 정세균 총리도 보이고 또 이낙연 그냥 반도 보이고 나경원 씨도 보이고 하여튼 거기가 뉴스에서 지나가는 건 자세히는 못 봤어요. 아침에 이렇게 그 옷 입으면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가 뭐예요? 보따리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이게 그거 주는 게 예를 들어서 따뜻한 목도리 하나 주는 거 그거 예수님의 선물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런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일 같은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리는 것이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진리를 전하게 되면 자꾸 육적으로 돕는 것은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영적으로 하는 거 이걸 하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끼리는 이렇게 서로 나눠도 되겠죠. 그러나 자꾸 그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거 이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그 육체를 못 박아버리지 않는 자. 그러니까 깊이 판다는 것은 쓴뿌리를까지도 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그럼 흙은 뭐죠? 육체. 그 육체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육체는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깨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가가지고 내가 더 살아서 하나? 그리고 한강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높은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요즘에는 번개탄 사들고 차 안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게 왜 그래? 이 주초를 흙에 그러니까 반석 없이 흙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우리가 꼭 또 마음판에 새겨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는 여기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서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 그러니까 두세 통. 그러니까 한 통이
얼마인지 저거 내가 저거 또 뭐 이거 좀 사전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한 통이 얼마인지 이게 뭐 그래서 뭐 가지고 뭐 머리에다 이는 거니까요. 이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한 4리터 아니면 6리터 이 정도 되는 것이 돌 항아리가 6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항아리도 그냥 항아리가 아니고 돌로 된 항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된 항아리. 그러면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항아리라는 것은 그릇인데 그건 그릇이면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항아리가 돌 항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 어디까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돌은 산돌과 죽은 돌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채우라 그러는데 죽은 돌에다가 말씀을 채우라고 했어요. 산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먼저 1차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처음에 연회장 그러면 이 연회장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거기다가 신부될 자들에게 말씀을 갖다 주는데 어떤 말씀?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말씀. 그러면 돌은 뭐예요? 산돌.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산돌 항아리 그러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을 떠서 어디다가 이 주님의 혼인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갖다 주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좀 어려운데 이해되시겠어요? 예, 들어보면 잘 이해될 겁니다. 그러면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러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포도주를 맛봤더니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또 우리 육체인 것 같으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영의 말씀을 이렇게 맛보고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언제 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주의 뼈로 이렇게 살리심을 받아야지만이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사람들은 짐승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도온 하인들 그런데 아까 누구도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 그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표적으로 할 때 이거 예표적으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아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떠다 줬기 때문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떠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죠. 그렇죠? 우리들이 보면 어떻게 고급 룸사롱에 가서도 고급으로 가가지고 버튼 간에 그 위스키 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말해서 시버스 리갈인가 그런 걸 한다면은 한 병에 300만 원짜리다. 근데 어떻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가져오죠. 근데 가져와가지고 한 병을 먹고 취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싸구려 위스키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싸구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섞어가지고 갖다 놓고 300만 원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 먹지도 않았는데 한 서너 병 갖다 놓고 그리고 술값이 이렇게 해가지고 3천만 원 나왔다. 깨고 나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깨고 나면 하여튼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리고 여기보다 이 처음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그쵸?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 이 요한복음에
요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어떤 역사다?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죠.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렇게 짠 그런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요, 먹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는 처음에 먼저 좋은 거 내고 나중에 취한 거 낮은 거 놨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낮은 거. 그 뭐요? 1차적으로 육체에, 맞죠? 그리고 뒤에 뭐예요? 뒤에는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영을 내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이게 포도주가 뭐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가 돼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고, 너희들도 뭐다? 너희들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표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신 처음 표적.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이제 재림 때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도 표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딱 두 번 얘기하셔요. 사장에 가서 뭐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거. 그게 두 번째 재림 때의 표적. 요건 뭐죠? 처음 때. 그러니까 십자가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들로는 시간을 꼭 따지게 되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뭐 요때, 근데 주님이 앞서는 그 시간은 별로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도 현재에, 우리 누구죠? 그 죽은 나사로에 가서 누구에게?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느냐? 지금 본다? 지금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와 함께 살리신다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지금 여기서 네가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이 처음 표적,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하죠. 제가 이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로 해석하면은 최고의 해석입니다. 최고의 해석.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날 계신다는 건지 여러 날 안 계신다는 건지 하여튼 간에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건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뭐죠?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요게, 그러니까 이게 부활은 우리 보면 초실절로 이렇게 넘어가지만 하여튼 간에 유월절이라는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장사한 지 사흘 동안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그와 같은 절기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절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기 설교에 대해서 또 중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볼 때 성전 안에서 뭘 팔아요? 소, 양, 비둘기. 이거 우리들이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 안에 얼마나 넓은지, 우리 성막 구경 가서 그 솔로몬 성전 봤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그 안에 장사 벌일 정도로 그렇게 넓습니까? 별로 그렇게 넓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전 바깥에, 그 바깥에다가 자판 벌려놓고 파는 걸, 그러면 이해되는데, 근데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뭐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내가 실수해서 잘못 썼네? 그게 아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 양, 비둘기, 그건 요건 다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 사람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뭘 파는 것이죠? 영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어떤 돈으로 바꿔주는지 모르지만 반면에는 유대인의 돈을 헬라의 돈으로 바꿔주는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은 어떤 그 세상이 어떤 간에 그 돈을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도 다 이렇게 쏟으시고 상을 엎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 때 돈은 다 뭐죠? 돈은 다 이것도 만몬신, 다시 말해서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사단과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상해 팔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안 되죠? 계시록 18장에 가서 음료는 못 팔았어요? 사람들 영혼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하다못해 어떻게 믿음도 팔아요. 믿음도, 은혜도 팔고, 하여튼 다 판다니까요. 하여튼 여기서 장군들의 고기, 그건 뭐죠? 장군들의 육체. 다시 말해서 장군의 지위도 이렇게 파는 겁니다. 왕의 지위도 팔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집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것도 어디가 지금, 예를 들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은 이 아버지의 집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은, 아버지 어디죠? 우리 안에 성전. 이해되셔요? 네, 우리 안에 성전이 아버지인데, 근데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 그래서 앞에 여기 소, 양, 비둘기, 다 여기 사람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걸 다 사고 파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을. 근데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거.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바자회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자회에서 무슨 선교한다고 그래요? 그냥 그 바자회 하는 거 하지 말고 하루 그걸 바자회 가지고 봉사하고 그런 거, 그걸 어디 가서 인력에 가서 파출부라도 해가지고 벌어다가 차라리 돈을 내지. 그건 또 죽어도 안 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바자회 하면서 떨고 그렇게 죽어가지고 그건 또 해요. 참 내가 좀 신기하다 그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전은 그러면 어떤 전이죠? 바로 뭐라고 그럴까? 어떤 육체. 그 육체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오늘날에도 보이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 뭐한다? 그것이 주님을 삼켜버리는, 주님을 먹어버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런 거 보면 누구죠? 이 교회가 몇천 명, 한 7, 8천 명 되는데 그 남포교회 그 박영선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자기네 교회가 없어. 새들어 살아요. 그렇게. 그런 거는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교회 3천억을 들여서 짓는 거, 그건 하나도 본받을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어 쫓으시며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뭐라고 그럴까? 사고 파는 그러니까 영혼을 사고 파는 자들은 다 내어 쫓으시고 또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구라는 건 뭐죠? 바로 이와 같이 어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 안으로 지나담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여기서도 집이 우리가 단순히 문자 적으면은 뭐 그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어디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로 만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런데 뭐한다?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그러니까 돈을 사고 팔고 그리고 이렇게 그 영혼을 사고 파는 그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얘기하는 거 성전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교회가 동네마다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우리 보면 그 회계들도 메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성전이 사우디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순례 되면 수백만 명이 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에요. 성지순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이제 서울로 예배하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거의 맨발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근데 거기다가 뭘 끌고 와야 돼요? 양 끌고 와야 돼요. 양 하나. 말도 잘 들어요.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그냥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그 양 얼마요? 5만 원이요? 그럼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거 제사 드리면요. 얼마나 편하고 쉬워요. 근데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혼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표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표적, 처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표적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 46년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어떤 거?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들이 여기 앞에서 요거 나온 얘기들이 다 성전된 뭐다? 바로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 그러니까 본성전은 뭐다? 그리스도가 본성전이죠.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고 또 어디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이제 곧 계시록에 보면 우리 보면 그 성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이게 본성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본성전이라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점이죠. 그리고 지점도 다 누구 거다? 주님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마태복음 16장으로 우리 넘어가서 표적에 대해서부터 우리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하늘이 붉으면은 날이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침 하늘이 붉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뭐 붉다는 게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 어떤 구름이 꼈다는 그런 소리겠죠. 그래서 날이 굳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저녁에 구름이 끼면 날이 좋은 겁니까? 어쩐 이렇게 구름 껴가지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이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이거는 함부로 아직은 얘기할 게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한다?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다? 바로 그건 우리가 할 때 이적과 기적 이런 걸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요거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들이 구하는 그런 어떤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보여줘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자가 있다 없다?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여튼 그분도 은사가 대단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정도예요. 그거 가지고 보면은 어젯밤에 즐거운 일 했네? 그거 다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기가 싫어요. 어젯밤에 즐거운 일을 했다는 것도 뭐였다는 그것까지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거짓말한 거 그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가 싫어요. 근데 그냥 반도 그렇게 은사가 많고 그러는데도 그걸 은사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서더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제자들은 그러면 언제 믿었어요? 예?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어떤 그런 게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내가 돈 1,000원 내면은 뭐라고 그럴까? 찐빵 하나 줄 믿습니다.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런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요. 그 믿음은 여기서 그 성경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와 주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표적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표적을 많이 행하신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행하셨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몸을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의탁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친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러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14장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부패 썩어 문드러지고 악과 죄악이 가득한 그 사람의 속에 그거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거기다 의탁을 하십니까? 안 하시는 겁니다.
좀 더 설명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뭐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부탁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할 때, 주님이 내 속에 오실 때 부탁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 지금 보면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주님이 내 안에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그렇지만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다, 주가 사는 것이다. 주가 사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 참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직까지는 다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는 왜 안 받으시냐? 왜 안 받으시는 거요? 바로 그 속에 이 부패가 가득하기 때문에, 더러움이 가득한데 거기서 증거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들에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금 누가 있는 거야? 주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증거는 받는다 안 받는다? 받으신다. 이게 틀린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다가 가지고 어떤 목사님 하나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하고 저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안 받아. 왜 안 받죠?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똑같다니까요. 사람이 볼 때는요, 이 말씀도 소와 양과 비둘기.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성전이라고 친히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은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같고 또 뭐다?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뭐냐?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성령이 아니라 영이 역사하는 것이군요. 여기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한다? 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도 뭐다? 너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도 뭐요? 너도 거룩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뜻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쪽으로 안 가고 어느 쪽으로? 주여,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오리까? 이런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음들이 동쪽으로 가서 물장사하시오. 누구하고 똑같아요? 미아리하고 똑같아. 그냥 그 앞에 달린 게보다 그 목사라는 것만 다 틀리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론이죠.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할 때 우리는 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러면 뭘 전했기에? 그리스도를 전했기에 그 그리스도의 터 반석이신 주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그 터를 닦고 거기 세운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해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터가 되시는 주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였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뭐죠? 바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연결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하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연결. 그래서 연결된다.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전된 우리마다 뭐한다? 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한다면 주님이 이제 이 하나의 어떤 몸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 전부 다 주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데,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귀하고 이게 입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내가 이 몸에 붙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고, 입도 나고, 손도 나고, 그러듯이 그렇게 연결하여, 그래서 또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근데 건물도 다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성전인데 주 안에서는 어떤 거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성령, 여기서는 성령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왜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주님에 붙어서 지어져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럴까? 그 가지,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시들어 말라버리. 그건 어떻게 해요? 찍어서 잘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럽다는 것은 그건 뭐냐? 시들어 말라버린 가지. 그건 찍어서 잘라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와 같이 거룩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계시록 21장 22절. 자,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성전, 그 성전에서 누구를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게 여기 어디죠?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예를 들면 성에 들어가는데 성전을 못 봤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는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뭐다?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하늘나라에는 그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어린 양이라는 건 뭐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했죠?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세상죄를 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연락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대로 불살라 버려야죠. 그러면 제대로 불살라 버리면 뭘 불살르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불살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 헛되이 불사른다는 것은 뭘 불사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체가 아니고, 그건 뭐야? 가지고 오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부산물들. 무슨 오늘날 오면은 주일헌금, 11조, 감사,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금식헌금, 이런 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냐고. 그거 백날 가져와봤자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 물론 가져오면 목사는 좋아요. 목사도 먹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좋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헛되이 불사르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반드시 십자가의 육체를, 근데 헛되이, 아니면 또 뭐지, 나닷가 배우처럼 다른 불로 그렇게 불사르지 못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뭔가 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누구만 기뻐한다? 아들. 그러면 이거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아들 같은데 다 뭐다? 사생자. 엄녀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간음해서 난 사생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성전문이 닫혀버리면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기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솔로몬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그때 뭐 그 성전 건축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막 그냥 그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정말 거창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백성들에게도 수고했다고 고기와 건포도 한 번씩 다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시죠.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까지 이 성전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고 다 100% 믿고 있어요. 그 누구도 특히나 하박국,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을 그 성전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전이 어디다?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천국은 우리들이 뭐 여기서 암만 뭐 망원경으로 무슨 뭐 요즘에 뭐 가지고 제임스 웹 망원경,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죠 뭐. 그리고 땅은 뭐다? 나의 발등상. 그러니까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바로 올려놓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 저기입니다. 근데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은, 다시 말하면 이 지구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뭐야? 밟아버릴 것입니다. 멸망시켜버릴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밟아서 멸망시켜버리는데 여기다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집을 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가면 그 하나님이 어디다 짓는다? 우리 안에다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다 이제 어떻게 주님이 오시면 다 하늘로 끌어올려서 올라가게 될 때에 거기가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성경 건축해 놓으면 뭐가 좋다? 사람들이 겁나 많이 와요. 우리가 10년 전도하면은 한 명 올까 말까 한데 성전 전후면은요, 그냥 그 성전 보고 겁나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돼서 그 건물보다 우리는 못합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 그건 뭐다? 우리 아닙니다. 거기에 주님이 그 안식할 처소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럴까,
어떤 그 사람이 지은 성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손은 또 우리 해석을 한다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지은 성전.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 사무엘상을 끝나고 나면 사무엘 해가지고 해서 누구죠? 솔로몬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거기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많이 보면서 깨달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그러니까 2장은 이제 하루에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장은 또 우리가 보면은 뭐 그렇게 깊은 교훈의 어떤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